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안 되고? 손 안 되고 코 풀기.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손 안 되고 코 풀어 보셨습니까? 손 안 되고 코 푸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혹시 그 요새 나온 신조어 중에서 이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TV나 이런 데 보면 영끌 그래요.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고 대출받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젊은이들이 요새 그 위기감이 너무나 심해서 이 아파트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아니면 뭐 요새 뭐 가상화폐 같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에 영혼까지 다 끌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책방에서 나도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마음에 그런 것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와서 뭘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돈 버는 법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 같은 책은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어디선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유, 여기 있었군요.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손님 부릅니다. 손님 부르더니 그 책에는 책 부록이 2권이 다 붙어 있어요. 이 2권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을 딱 봤어요.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하나는 감방에서 시간 때우는 방법, 하나는 자살 예방책이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건 결국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결국 그런 일을 통하여 쉽게 돈을 못 벌거나 벌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자살로 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보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심리에 맞추어서 세상도 굉장히 편리한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아파트를 가서 보거나 여러분 집을 보러 갈 때에 가장 먼저 보는 조건 중에 하나가 편리한 시설을 갖추었느냐를 봅니다.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뭐 대형 뭐 쇼핑몰이 있다든지, 요즘 역세권이라고 하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고요. 또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찾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백화점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문인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는지 편리한지 이런 걸 따져본다는 거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 하나 안 들이고 누워서 떡 먹고 이 놀부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성공처럼 보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맨날 먹고 노는 것만 같은데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배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나는 억지로 하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죠.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되는 집안은 나무가지에도 수박이 열린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뭐 수박에도 수박줄기에도 수박이 안 열리니 좀 억지로 해도 안 되는 삶, 그런 삶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 줄 아십니까? 억지로 해도 안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앞에서 말한 제목 그대로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이상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뭐 맞나 안 맞나 도대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억지로 신앙이 아니라 저절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 가서 홍해에서 물을 푸지도 않았는데 그냥 손만 들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엘리사가 도단에 포위당했어요. 아랍 군대가 포위해서 엘리사만 죽이면 이스라엘 멸망시킬 수 있어. 저 선지자 때문에 문제가 있어. 근데 주변에 사반을 비롯해서 난리가 났는데 엘리사는 얼굴이 느긋합니다. 영안을 사반의 눈을 띄어도 보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나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서 대신 싸워져서 승리했습니다. 저절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엘리야가 요단강 앞에 섰더니 요단강이 쭉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를 갖다가 세워서 적진과 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성가대 가운이 펴가지고 세워놓고 찬송만 불렀는데 적진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복병을 두어서 저절로 승리하였고 그들이 놔두고 간 전리품만 사흘 동안 집어왔다고 그랬어요. 전쟁하느라고 힘쓴 게 아니라 남겨둔 전리품 가져오느라고 힘을 썼어요. 성경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신앙이 가득해.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왜 나는 길을 써도 안 될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체질입니까? 그들은 뭔가 다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오장육부 사지백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코도 우리처럼 하나 달렸고 눈도 2개 달렸지. 엘리야가 뭐 팔이 4개가 눈이 4개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게 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기도 하고 말이죠. 왜 그런 저절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그 외에 뭐 바울이나 베드로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보면 공통적인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기적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통 원리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좀 오늘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절로 복도 받고 손 안 대고 코도 풀고 좀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풀어보셨습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기적을 보기 원하면 축복을 받기 원하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신앙에 공식이 좀 필요해요. 이 공식에다가 숫자를 대입만 하면 뭐예요? 답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이런 공식에다가 여러분의 문제를 대입만 잘하면 여러분 기적은 복은 저절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손 안 대고 푸는 신앙. 저절로 신앙인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무슨 공식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접붙임이라고 하는 원리, 공식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역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 뭐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누구예요? 주님. 주님 안에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인이라고 합니다. 인.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과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끊임없이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정말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원리예요.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이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이어서 제일 위에다 썼단 말이에요. 즉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께 접붙여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만 챙기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챙기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어떤 끈앞풀이라도 하나 붙잡으면 살잖아요. 그 끈앞풀처럼 놓지 말고 꼭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것 아니면 살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숲속이나 어두운 길을 갈 때라도 그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으면 노래 부르면서 가요. 혼자 갈 때는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오줌 질질 쌀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여실 때 주님과 함께 여십시오. 가게 문을 닫을 때 주님과 함께 닫으십시오.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의식하고 항상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을 복을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면 예수님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 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불안한데 내가 만나는 상대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변함없는 주님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너무나 또 아는 아주 기본적인 거 기도죠. 기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베드로가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감옥에. 그리고 막 윽박지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도들은 그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다라방에 거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우리 베드로를 갖다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손 하나 들지 않았는데 옥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할렐루야. 열리는 신앙 그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원리를 통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뭐 지금이야 문이 우리 앞에 있는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해서 깜짝 놀랄 사람은 없어요. 요새 자동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절로 열리죠. 뭐 앞에만 가면 열려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딱 보고 열려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열리는 것도 역시 뭐예요? 전기를 통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힘을 만들어서 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처럼 이 문 앞에 있을 때에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받잖아요. 저만 받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지금까지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열리는지 원리를 잘 몰라요. 자동문이니까 열려요? 전기가 흐르니까 열리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되어서 그것을 열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여는 거죠. 우리도 그 원리를 알면 되는데 어떤 거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게끔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문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전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할 때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말을 못해도 상관없고 몸을 못 움직여도 옴짝달싹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하면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앞에 대적이 떠나갈 것이고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죽음의 그림자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을 두드려야 열린답니다. 그 두드리는 게 뭐예요? 구하고 찾는 게 뭐예요? 기도죠. 성경은 기도라는 말을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사용합니다. 빌었다고도 이야기하고 구하고 찾았다고도 이야기하고 두들겼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드리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던 굳게 닫혀 있었던 우리 앞에 어떤 문도 자동스럽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막 흥분을 했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하나의 주문을 못 외워서 못 열었었잖아요. 그 주문이 뭐예요? 열려라 참게. 우리의 주문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이 참깨를 잊어버려서 문을 못 여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우리가 이 기도의 문을 못 여는 것뿐이에요. 예수의 이름만 알면 기도의 문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방법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임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데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다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 없고 미쌀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모두 파괴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길을 가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은 열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고 행하는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요, 뭐 그 사람이 많이 못 배워서라거나 어리석어서 실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 하나는 나태함 때문인 거예요. 게으름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린 매일같이 어떤 조그만 일 앞에서 흥분한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거죠. 저부터 그래요. 먼저 걱정한다는 거죠. 서커스장에서 조련사가 호랑이를 갖다가 조련을 하고 있어요. 채찍을 막 치면서. 근데 갑자기 서커스장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관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안에 조련사가 있는데 호랑이들하고 불이 꺼졌으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무슨 소리가 나요. 착착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불이 켜졌는데 호랑이들이 꼼짝도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조련사는 뭐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채찍을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였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랑이들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 앞에서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요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겁먹을 만한 일도 아닌 것들이 더 많습니다. 지나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 이겨냈고요, 다 여기까지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옆에 있던 천사가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벌써 떠나십니까? 내 때가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저 땅에 보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그래도 웃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보십시오. 수십억의 인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멀리 완전 반대편, 저 이스라엘의 완전 반대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불씨 하나면요 충분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갖다가 다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불씨가 몇 사람에게만 심어져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에 수십 명이 있어도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불씨가 들어가면 금방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유격을 받는데 기합을 받느라고 다 누워서 다리만 위에다 올려놓고 자전거 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리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와서 너 뭐 하는 거야? 다리 돌리라니까. 그러자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지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한자 나태라고 하는데, 이 나태라는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게으름으로 의욕이 없고 위태로운 상태가 계속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게을러서 의욕이 없어서 그 삶은요, 나태의 삶은요 끊임없이 뭐예요? 위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백수가 과로사한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며.
여러분, 일이 아니라 노는데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너무 노느라고 과로사예요. 밤새도록 앉아있고 말이죠. 밤새도록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과로사에서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노는 데만 열심인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일에 열심을 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다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을 샌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을 가지고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놀고 노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논다고 해가지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겠거니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땅에 묻어놔서 더 두려운 거예요. 혹이라도 이걸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얻는데 그럼 안전하잖아요. 그걸 땅에다 묻어가지고는 잠도 못 자고 맨날 가서 그것 때문에 불안불안해 파보고 또 쳐다보고 누가 지나가지 않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몸이 아주 비대한 사람이에요. 움직이지도 잘 못해, 뒤뚱뒤뚱.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평생 어디에 있었어요? 의자에만 앉아 있었어요. 성전 입구에 의자에 앉아 있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는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울면서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는 한나를 바라보면서도 그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했으니까 빨리 가. 귀찮아.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자기 집에 있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마음에 도전 의식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나님이 또 한번 그렇게 너한테 말하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자기는 어떤 도전 의식도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아들들이 전부 다 폐륜을 범합니다. 끊임없이 이 제사장이 되어야 될 이 아들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하고 말이죠. 음식을 뒤로 가로채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의자에만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로 제사장으로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무책임해지는 거죠. 이 나태는 이 무책임입니다. 이 죄 때문에 그와 그의 집안, 그 나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태는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죄라고 했습니다. 나태는 뭐라고요? 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나태는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나태는 삶의 의미나 인생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나태해지고 그 영혼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믿음의 선인들을 본받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성도들을 경련했습니다. 게으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가시울타기같이 괴롭기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알아가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그 문제에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기는 바람에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정면 돌파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었으면 멈춰있지 마시고 한 발짝이라도 떼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감사한다는 말이 입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불평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나 믿어, 나 믿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문도 손을 안 대고 문은 열지만 가까이 가야만 열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만 문제가 해결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코도 손을 안 대고 풀지만 코를 흥 하고 푸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코가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도 손은 안 될지 몰라도 그 위에 올라타야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움직이고 있어도 내가 올라타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아요. 믿어요. 그게 간다는 거 알고 그게 나를 갖다 편하게 해주는 거 알지만 내가 그것과 가까이 하거나 내가 그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멈춰만 있느냐? 가만히 저 홍해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걱정만 하고 있느냐? 지금은 뭐 할 때요?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 보러 저 물로 들어가라 해라.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러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지면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철철 넘치는 그 강에 무조건 뛰어들라고 해서 이 4명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서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발을 그냥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물이 갈라졌어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럼 내가 싸우겠다면 너희는 가만히 내가 이기는 것만 봐라. 홍해를 갈고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수장당하는 바로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멍하니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뻐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했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길이 열립니다. 깊은 데로 가야 하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한 것처럼 채워주십니다. 한 발을 내딛어야 물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확천금을 꿈꾼다면 그것은 감옥 갈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되는 신앙이고 손 안 대도 코 풀 수 있는 신앙입니다. 원리만 알면 됩니다. 전제 조건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나는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늘 주님께 함께 있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리라. 항상 붙어 있으리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내가 주님 앞에서 믿고 일하리라.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3번 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전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찰스 알렌의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양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기사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전체 교인 중에 약 20%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또 25% 정도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30% 정도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35% 정도는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40% 정도는 11조는 물론 감사원금도 제대로 안 합니다. 60%는 또한 신앙서적이라는 것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70%는 교회인에는 신경 끄고 다닙니다. 또
또한 75%는 교회에서 맡은 봉사 사역이 전혀 없습니다. 85%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싶어하고 기적을 보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요? 양치입니다. 하나님 볼 때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가 있습니다.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10월달 되면 종교개혁주의를 마지막 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부교,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잘못된 생각, 의식에 빠져있고 율법에 빠져있고 얽매여 있는 그들, 왕권화되어 있는 중심적인 그런 모습에서 아주 영증을 느껴서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올 때 하는 말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한 이야기가 바로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믿음이면 됩니다. 이 믿음이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절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